약 2022년 전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한 1990년 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이제 정치 권력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권력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1990, 80 몇 년 되겠죠. 9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언제입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서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응답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능치는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러 잠시 왔다 갔습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 여정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걸어가는 불신자하고 다른 인생의 길. 요한 번연이라는 분은 성경을 보고는 구원받은 자의 인생길을 철로 역정이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봤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내 인생의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죠? 사람마다 다 길이 조금씩 틀리겠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면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근데 죽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잔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최고의 관심이 나타나죠. 그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평생 전도자로 살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전거되는 축복의 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이게 완벽한 응답이, 완벽한 시작이 되었어요. 마틴 루터는 천주교 종교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바로 옆에서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그러면서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옆에 친구는 그냥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죽음이 루터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 되고 어마어마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저와 여러분의 철로 역정,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길은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각인된 데 따라서 계속 체험이 되겠죠. 계속 체험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평상시 계속 되지는 거지. 체질이 되는 거지. 결국은요,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요. 자,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성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에 자꾸 한계가 와요. 인생을 살면서 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안 되죠. 왜 그렇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몸부림쳐도 안 돼요. 한계가 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힘쓰고 간다는 것이 영적으로는 완전 노예 상태입니다. 세상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요. 그게 창세기 6장 아니에요. 어느 날 성공이라고 막 도달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 성공이지. 참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인생은요, 결국은 계속 한계에 묶입니다. 왜 그렇죠?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왜 자꾸 이 속에 빠지느냐? 눈에 보이고 체험되는 게 하나님이 안 보여. 그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너무나 뿌리 깊고 강력해서 계속 우리 가문에, 계속 우리 나라에 그 영향 속에 살아온 거예요.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보이는 게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계 속에서 묶여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6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복음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한계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우리는 무엇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느냐? 그것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지 복음이 실제로 전달돼야 돼요. 오늘도 뭐 세례식 하고 했습니다만은 입교하는 렘넌트한테 물어보면요, 기본 메시지를 몰라. 그지? 태어나고 지금까지 계속 들었는데 아니지, 태어나기 전부터 들었지. 뱃속에서부터 들었는데 이게 아직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내게 아니라. 그지? 듣긴 들어도 이게 뭐 속에 경일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처음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들어지고 믿음으로 안 들어가는 거지. 한 번은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한 3년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렘넌트 리더 수련회 갔더니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다 모여갔어요. 뭐 억지로 온 애들도 있고 뭐 어쨌든 있는데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요 3시간을 해버렸어. 3시간 하니까 황관주 목사님하고 김동훈 목사 오성주 뭐 이런 친구들 딱 앉아가지고요, 내가 1시간 넘어가니까 딜로 막 쳐다보더라고요. 왜냐니까 중1 애들이 이거 메시지를 듣겠냐? 2시간 지나니까 심각하게 쳐다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3시간을 메시지를 하는데 중고등부 애들이요, 조는 애 하나도 없어. 눈이 또렷또렷해가지고요, 막 조용하게 메시지에 막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황관주 목사님부터 이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3년을 저를 불렀어요. 계속 리더 수련회 때마다. 왜?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 뭘 메시지 했습니까? 기본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증거했습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이게요,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예요. 그죠? 왜 자꾸 더 반복을 해야 됩니까? 3년 지나면 졸업하고 또 없어. 새로 올라와. 들은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국에 대해 예를 해놨습니다만은 렘넌트 새로 이제 진학을 하고 올라갈 이런 과정이 되어지면, 졸업하는 과정이 되어지면 꼭 기본적인 거, 그 연령에 꼭 필요한 그지 기본 메시지 꼭 확인해라. 그거 할 수 있는 게 수련회입니다. 평소에는 안 들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계기가 생겨야 되겠지.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지? 온통 살아가면서 뭐가 각인되어 있냐? 세상 경험. 이러니까, 그지?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해보지를 못했어요. 뭘 체험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셨습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다. 이게 체험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체험돼야 돼요. 뭐 이번 주 수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렘넌트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수능 칠 때 말이요, 내가 전도한 친구가 내보고 야 상무야 같이 공부하자 그렇게. 뭐 이틀 공부한다고 뭐 점수 잘 나오나? 그래 또 가자. 그래 따라가서 공부를 해서 같이 생물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날 시험 10문제 나왔는데 8문제 나왔다 거기서. 생물 다 맞았어요. 내가 원래 생물 안 좋아했거든. 앞에 짧은 기간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학을 수석 입학한 애들이 32명인가 수석 입학을 했는데 몇 년이 3년 지나서 3학년이 됐는데 얘들 중에 17명이 낙제생이라. 왜 낙제생입니까? 걔들 어릴 때 목적이 서울대 가는 거라. 갔으니 끝났어. 그래도 노는 거요. 얼마나 놀았는지 그 머리 똑똑한 애들이요. 3학년이 됐는데 17명이 절반 이상이 낙제생인데 그 시기에 인생을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지. 목표가 뭡니까? 그 서울대 가면 행복합니까? 서울대 갔더니 애들이요 불행해 죽는 거예요. 왜냐 늘 1, 2등 하다 가니까 꼴찌라. 서울대만 와가지고 공부해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서울대 온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뭐가 행복이냐, 서울대 오는 게 행복이 아니다. 근데 온통 부모님들이 서울대 보내는 게 행복이라. 행복입니까? 서울대보다 좀 수준 높은 카이스트 자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똑똑한 애들이. 그게 행복이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걸 찾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해본이 달란트 찾아서 그거 하면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서울대 아이들의 고백이.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각인 뿌리 체질에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고기만 잡을 줄 아는 베드로에게, 그지?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자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신 겁니다. 임직식을 준비하는데 임직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번에 임직식 준비하면서 그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이미 나 장로 된 데자입니까? 장로로서 꼭 회복해야 될 거 이번에 회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 그러면 임직자들 여러 가지 점검하잖아요. 그죠? 뭐 점검합니까? 예배 생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하잖아요. 왜 이걸 점검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 상태 따라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요. 그지?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삶을 회복시켜버려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그지? 종교생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임마누엘 울산교회 앉아있으면서, 그지? 주의 음성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지? 근본적인 예배 축복이 뭔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함께 뭡니까? 헌금생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는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너희 마음 있는 곳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세상과 주를 겸하여 섬기지 못할 거야. 대표적인 게 경제인 돈. 그지? 헌금생활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러면서요.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얘기를 했어요. 왜 11조를 얘기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11조. 그래서 그 앞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 것을 도둑놈 11조 뭐 얘기하면서 뭐 11조 안 낸 사람을 도둑놈이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도둑놈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인 사람들은 11조 안 하면 망한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왜 11조를 얘기하셨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창고가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 성경에는 시험해봐라는 거 몇 가지 있어요. 네 믿음 시험하고 헌금 시험해봐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봐라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헌금 생활. 그러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사역 뭐 하고 살아야 됩니까? 답을 줬어요. 지교회. 그렇죠? 그 사역을 감당할 70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에게 거저 주신 이 복음을 그 지역에 복음 받을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 어떤 권사님이 그 이 임직 합숙 재훈련 하는데 다른 교인 데려와도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훈련이 아니고 이거는 합숙 훈련이 아니고 뭐냐 교육하는 재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지? 너무 교인 데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너무 교인 훈련이 아니고 우리 교회 훈련이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면 우리 집중 훈련이 안 돼요. 자리도 없을 겁니다. 질문 잘 하셨어요, 권사님. 그지? 방송배 목사 오신다니까 뭐 오고 싶은 사람 많이 있는지 뭐 물어보는. 그래서 안 된다 그래라 그랬어요. 응답 받는 사람들은 시간표를 잘 보죠.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여러 번 얘기한 거 있어요. 교회는 응답의 시간표에 있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딱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내 혼자밖에 없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없습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습니까? 목사님 사모님만 띄워도 다락방 60군데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어가지고 농번기에 사람들이 아니 그거 핑계 대지 말라고. 왜냐 농촌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부흥된 교회 있잖아. 왜 그래 불신앙하냐? 그거 불신앙이다. 핑계다. 핑계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핑계 대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이 왜 안 되겠습니까? 전도할 데가 없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 목사님께서 옛날에 저보고 개척을 하라면 저는 건물부터 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보고 개척을 하라면 저는 보이지 않는 사역부터 하겠습니다. 왜냐?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복음 받을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복음을 받고 다 지속하는 건 아니에요. 지속할 사람 따로 있어요. 찾아내. 그러면요, 얼마든지 다락방 사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순수한 동기를 가져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불신자 죽어가니 양심적으로 내가 있는 지역에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지? 당연한 동기. 불신자 죽어가는데 복음 안 전하면 살 길이 없어요. 당연히 전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동기라. 다른 동기 필요 없어요. 순수한 동기. 보이지 않는 사역부터.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목사님 개척합시다. 왜냐? 예수 믿는 새신자들이 있나니까. 우리도 교회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요, 그럼 개척이라. 그럴 수 있겠죠. 개척교회의 시간표는 뭐냐? 문 열리는 대로 본격적으로 뛰어라. 왜? 많으니까. 아니, 합숙훈련 받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막 지속되는 문들을 막 여시는데 한 군데에서 10군데, 20군데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문 열리는 대로 뛰어라. 그게 개척교회 시간표입니다. 개척교회 10년, 20년 지났는데 이제 오히려 줄어. 사람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못 봐서 그래요. 얼마든지 있는데 시간표를 다 놓쳐버려요. 이제 100명, 150명 막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시간표는 뭡니까? 성경적인 5가지 기초를 든든히 뿌려내리라.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든든히 뿌려내리라. 그게 부흥하는 교회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는 300명, 500명 막 크겠죠. 큰 교회 시간표는 뭐냐? 버려져 있는 전문적인 현장, 문화 현장을 살려내라. 그게 시간표예요. 자,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 시간표 속에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냈습니다. 딱 그 시간표대로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캠프해야 되고 다 주셨어요. 그대로 응답 다 됐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어떤 지역에서 지교회를 시작해도 똑같습니다. 시간표 똑같아요. 그럼 지교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예를 들어 이 사역을 한다. 올바른 동기부터 복음부터 해보아야 되겠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겠죠. 복음이 있으면 전달돼요. 우리 집에 여사가 코로나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안 얼마 있다가 그죠? 앞에서 잔소리 하는데 피할 수도 없고 있다가 걸렸어요. 아무리 피해도 안 돼. 전달되게 돼 있어요. 요번에 그지? 둘째 아들 군대 뭐 한다고 하더니 부대 애들이 감기가 대부분 다 걸렸어. 저만 안 걸리고 사모님 걸렸어. 이래가 견디다가요. 나 안 걸리고 있었는데 또 잔소리를 했는데 또 걸렸다니. 날 때쯤 내가 또 걸린대. 뭐 농담입니다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있으면 전달돼요. 코로나도 전달되고 감기도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돼요. 내 있으면 전달이 안 됩니까? 복음이 없든지 희미하든지 그렇겠지. 있으면 전달돼요. 그 당연한 걸. 그지? 그러면 개척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어찌 보면 시작 단계니까요. 믿음도 없고 뭐 없어요 별로 수준이. 그러면 이때는 목회자는 나를 따르라. 내가 들어가야 돼요. 보스. 나를 따르라. 왜 안 가냐가 아니고 그냥 네 가만히 있어. 내가 갈 거야. 가야 돼. 부흥하는 교회는 뭡니까? 리더가 돼서 함께 들어가야 돼요. 큰 교회는 뭡니까? 갈 시간 없어요. 지도자가 되고 가도록 도와야 돼요. 별 4개 장군이요. 소총 들고 뛰면 됩니까? 부대 전쟁이 안 돼요, 그러면. 왜 그럽니까? 그 시간표 따라서 역할이 틀려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딱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세 군데 지교회 당을 비롯하여 지역에 사역하는 현장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보세요. 이 속에 써야 될 전략, 메시지 모든 것들을 지금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다 해놨어요. 볼 줄을 모르고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딱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시작할 겁니다. 누구든지 되는 사역이다.
시간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나의 현장.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하는 것이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른 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에.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바르게 누리면. 성공이 누려지면 묻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팀 구성.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팀 구성. 그러죠? 그러면 진짜 복음 가질 올바른 내가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올바른 복음 운동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옛날에 표현하시기를 끼리끼리 노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꼬스레기는 꼬스레기끼리. 뭐 낚시를 안 해보면 모르지. 그래 보면요, 꼭 잡히는 고기 같이 잡혀요. 같이 돌아다니거든. 유유상종, 꼭 그런 것들이 같이. 그지?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 팀과 함께 뭘 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되니 분석부터 하는 것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 사단이 어떻게 장악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가 되지. 그래야 영적 싸움 되지. 그래야 그 사단의 권세를 한 방에 무너뜨릴 메시지, 카운터 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메시지라. 분석이 될 때 나옵니다. 그거는. 분석이 안 되면 그지? 힘들어요. 제가 늘 비유하듯이 권투를 하는데 눈을 가리고 한다. 이기겠어요? 잘못 때렸다가 이제 얻어 걸릴 수도 있어. 소발의 찌작기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확히 상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메시지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항상 틀리게 돼 있어요. 왜? 지역 따라 분석 따라.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은 뭐 유목사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 그 메시지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을 잘 알고 그 현장에서 집회 때 딱 참여하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그 지역에 딱 맞는 메시지 준다는 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해외 캠프 하면서요 울었을 때가 많아요. 왜 울었냐? 현장 캠프를 하다 보면 그 현장을 알게 되잖아요. 집회 때 메시지를 하는데 그 캠프와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전도자를 통해 이 지역에 맞는 메시지를 저렇게 주시는구나. 이게 다가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럴 경우가 많았어요. 현장을 알면 달라집니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라면 들려요. 그래서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에도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현장이 회복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족함 없는 응답과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지역 살릴 문을 열어주옵소서.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눈바 이런 제자의 문들을 준비하시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 문이 하나님 여신 게 확실할 때 지속이 되는 거예요.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미션홈으로 지속이 되면서 시간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운동이 확산이 돼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많은 현장의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보는 대로 응답받아요. 그래서 내년에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한 나라를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 나라의 재앙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걸로 꼭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현장에,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제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문화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300군데 일어나면 세계복음화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1990년 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셨다. 그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식.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을 누리며 가는 길이 되어지면 그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원한 응답의 길로 바뀝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울이라든지 렘넌트들이 걸어간 그 길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이 영원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 인생을 그냥 막 살아서 되겠습니까?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의식.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소명의식.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예언되었고 설치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이미 끝내버렸다.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약 1990년 전에. 왜냐? 예수님이 30세부터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거든. 그러면 계산하면요. 뭐 정확하게 몰라요. 왜냐? 2022년 전에 탄생했는지 몇 년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충 우리 약속을 해야 되니까 2022년 해놓은 겁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1990년째라 십자가 지신 때가. 그게 몇 년이다 맞다 틀리다 12월 25일이 맞다 틀리다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경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본질을 놓치고. 그런데 옛날에 아마 우리 박성근 집사님 빌려갔는지 모르겠다. 누가 빌려갔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영화. 내가 그거 보면서요. 상당히 잘 만들었다. 딱 보는데 성경 구절이 막 생각이 나. 그 성경대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이거 영화 참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 본데.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받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의 집무실이겠지. 그때는 거기 뭐 재판다고 하니까 그지 이제 법정이 되기도 하고 딱 하지.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그 영화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앉아 있어 저 위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 딱 들어서 가지고 딱 서지요. 왜냐?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만왕의 왕 대신 주께서 나타났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떡 쳐다보더니 손가락 가지고 오라는 거지. 그지? 저 낮은 사람한테 그지? 야단칠 때 하는 게 아닙니까? 일로 와, 너 일로 와. 이런 거지. 이러니까 주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대충 오니까 너무 가까이 오니까 써라. 말도 안 해. 이러니까 예수님 떡 서시오. 야, 그 한 장면에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주신 권세에 순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이요. 왜냐?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상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뭐 하면서요
이제 그런 거 봐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왜 받지 않겠냐? 하나님의 뜻. 기도는 너무 힘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다른 데로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잔을 옮겨달라 이 말은 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런데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주신 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세상을 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면 온갖 무리들이 일어나요, 현장에. 그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막 인정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죄인을 대속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세종로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어떤 현장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현장, 모든 상황 속에 믿음을 가지고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 말은 죄를 지었다 아니고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세상 권세에서 못 빠져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죄니라. 그지? 해적선에 탄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영적인 것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런데 군중들 때문에 눈치 보고 말이야. 아무리 손을 씻어도 소용이 없어. 그렇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에는 책임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책임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막 갑부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집트 어디입니까? 사우디 왕자 왔는데 재산이 2,800조라면서요. 만수르보다 한 10배 많대. 2,800조. 계산이 안 되지. 이자만 해도요. 하루에 이자만 해도 막 몇천억, 몇백억이 되는데. 계산이 됩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냐?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권세, 경제, 모든 것은 책임이 따라요. 그걸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앞에서 그걸 못 보게 될 때는 재앙입니다. 그래 자기 잘 되는 줄 알고 헤롯이요 목에 힘주고 있다가요 충이 죽어버려. 책임이 따르니까. 그렇지? 위치가 높은 만큼 큰 만큼 큰 책임이 따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직이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도록 나는 심부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영원한 천국에 기록되는 응답의 예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착각 속에 빠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게 엄청난 땅을 물려줬구나. 아유 누리며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지, 그게 신앙인과 불신자의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 참 응답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실 때부터 시작된다 안 합니까? 자, 그것을 보고 결단해야 돼요. 성경에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세요. 근데 그냥 결단합니까? 찾은 거요. 본 거요. 이러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생명근 딱 결단을 한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의 여정이 되어버려요. 요셉의 인생에 많은 문제 일어났는데 그게 과정이고 여정이요.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준비하는 여정을 주신 거예요. 어려움이 온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만 바르게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왜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시대를 보세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 한 번 사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그 속에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 결단할 수밖에 없죠. 시간표입니다. 근본적으로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함께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지? 뭐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뭐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영원전부터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길이 되는데 누가 막겠어요? 내 제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 세상 살다 보면요, 속이고 속고 있건 뭐 따라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똑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들과 다른 하나님은 완전한 증거를 주시겠다. 승리를 주시겠다. 그래서 임직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정체성 회복해야 되고, 이미 임직 받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다면 신분에 따라서 주신 교회의 직분에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영적 상태 회복하고 나면 이제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도전할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어떤 증거를 얻어야 되겠냐? 어떤 지교를 해야 되겠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부터 딱 규모가 필요해요. 그거 다 되도록 만들 겁니다. 어렵지 않죠. 지난주 메시지 때 제가 대전 가서 훈련 받을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조금만 점검하면 돼요. 메시지 정리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럼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내 영적 상태부터 회복해요. 그러고 나면 직분 따라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줍니다. 나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한 놈도 나간 놈이 없어. 땅을 절반을 주겠다 하고 딸 주겠다 하는데도 나간 놈이 없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나와요? 소년 다윗이. 정탐을 보내놨더니 우리는 메뚜기다 이라고 앉았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악산지를 앞두고는 두려워서요, 정복에 나가던 이스라엘도 멈칫하는 거예요. 거기에 85세 갈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 나는 부족해도 혹시나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필히 저들을 몰아낼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된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나를 지금껏 살게 하셨다. 오래 살았네, 85세. 그때 시작에 갈렙이 진짜 시작을 한 거예요. 감사하죠. 이유 없이 100몇 살까지 살면 아무 가치 없어요. 이유를 가지고 오래 살아야지. 그잖아요. 이유 없으면 빨리 가는 것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 홀라라 훨씬 좋은데. 그죠? 뭐 하시려고? 천국 얘기를 막 했더니 아멘 아멘. 지금 갈 사람 아무도 손 안 든다. 90 노인도 손 안 든다. 할머니 왜 손을 안 듭니까, 원사님? 이렇게. 아이고 저 손주 쟤는 좀 더 보고 뭘 더 봐요, 보기는. 기도하면 보입니다. 불신앙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앞에 불신앙하는 모든 이들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증거를 내게 주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문제 계속 와야 돼요. 시대적인 문제 속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지? 시대가 제일 힘들 때, 또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갔었어요. 왜냐? 믿음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바라보지 않도록, 그 능력을 보도록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저와 이런 부족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세계 앞에 보이는 증인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함께 영적 건축에 중요한 기도와 도전이 필요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가족들이 원넷이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발걸음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기에 나의 정체성 회복하고 내가 올바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옵시고,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일정 속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시대 앞에,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회복하는 건축의 시간표, 영적 건축을 함께 해나가는 기도의 증인, 헌신의 증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 체질된 이들이 보지 못하는 올바른 걸 볼 수 있도록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변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나에게 주신
영적 가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도전하며 정복해 가도록 우리 모든 건축과 영적 건축의 과정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의 여정이 되어 주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의 응답으로 시공초리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1990여 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 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이 시대를 보며 믿음에 결단하고 올바른 기도와 헌신과 도전을 통해 건축과 영적 건축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상교에 진행되어지는 일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모두를 통해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일에 쓰임받는 모든 증인들 되어지도록 우리 임마누엘 울산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